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구주시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협과 경고가 금방 따라왔죠. 그래서 제자들을 붙잡아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외치고 그들이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4장에 보면 이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에 간절히 붙잡혀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또 받았어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목숨의 위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겨우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담대히 길거리로 나간 거예요. 길거리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막 낫고, 그리고 교회가 똘똘 뭉쳤어요. 핍박이 오니까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재산을 없는 사람 있으면 있는 사람이 나눠서 주고, 그래서 그 가난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서로 막 가진 자가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핍박이 오니까 성도들이 그냥 하나가 돼가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예? 바리새인? 바리새인 맞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대적했죠. 더 싫어하는, 정말 바리새인 뒤에 있는, 바리새인을 조종하는 그 세력이 뭡니까? 사탄이죠.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가 늘고 정말 이것을 견딜 수 없이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면 사탄 마귀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하수인들을 또 괴롭히고 그들의 하수인들의 마음에 그냥 미움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을, 담대히 복음 전한 자들을 또 그냥 싹 잡아와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 거죠. 교회가 커지는 꼴을 볼 수 없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을 수 없다. 공격이 시작된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려는 찰나에 큰 핍박으로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이때 교회를 다시 살리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개입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 막 감옥에 갇힌 이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리고 이 밤에 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풀어내고, 그리고 나가서 전해라. 19절에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는데 다시 성령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성령께서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그 밤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문이 열리면서 주의 사자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그러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에 가서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잡혀가 들어와서 풀려서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가서 또 즉각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 봐라. 사탄이 다시 또 공격을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가 저 정치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관리들이 무엇이 탈출을 했어? 탈옥했어? 다시 잡아와. 잡아서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다시 세웠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을 엄금하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옥을 나갔냐? 어떻게 또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나? 이 녀석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33절에 그들이 크게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이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제 사탄이 마지막으로 사도들만 없애버리면 교회는 끝장이죠. 그 순간 성령께서 다시 또 개입하십니다. 성령께서 다시 개입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가말리엘 하면은 그때 당시에 오늘로 말하면 하버드대 법대 교수쯤 되는 사람,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쯤 되는, 가말리엘이 정말 율법 학사로서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뜩 나서서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거스린 사람들은 저절로 망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보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방금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으로 죽이는 것이 마음이 수그러들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죠. 사탄이 그냥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채찍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금하고 놓으니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채찍질은 우리말로 채찍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바울이 5번 맞았던 그 채찍질이에요. 40번에 한 번 감한매.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보통 죄인들을 40번 정도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번에서 한 번 감한매를 최고 형량으로 매질로 때렸습니다. 그 매를 맞았어요. 거의 사람이 다 죽어갈 정도로 매를 때리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리고 풀어줬어요. 또 누가 힘을 줘야 됩니까? 또 성령께서 힘을 줘야 되는 찰나예요. 여기서 그 매 때문에 아파가지고 포기하면 교회는 이 땅에 안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시 또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께서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주고 끝까지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도록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성령의 세력이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어쨌든 교회가 망하게 어쨌든 교회가 부셔지고 박살나고 그것을 원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이 두 세력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기본 전략이 뭔가? 가장 기본적인 공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핍박이에요. 일단 괴롭게 하면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괴롭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믿음이 온전히 서기 전에는 핍박이 오면은 픽픽 쓰러집니다.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왜 빠지셨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으니까 자꾸 집에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싫어해서 안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하시네요. 또 교회 가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서 안 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자꾸 나를 떠나서 다음에 여건이 좋으면 나가겠습니다. 아주 작은 핍박 하나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 작은 핍박이 와도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핍박이 오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성령 충만한 성도도 있습니다.
나를 때려라, 나를 죽여라. 예. 밟으면 더 일을 쓴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뒤집어 씌우면서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고, 예. 갈아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도미티안 황제는, 예. 내가 나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 찢기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핍박을 견뎠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타면서도, 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느냐고 초대교부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정말 핍박에 견디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핍박하죠. 시어머니가 핍박하죠. 정말 저는 너무 어려서 그때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제사입니다. 우상숭배만큼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절대로 못한다. 어머니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냥 그 믿음이 강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은 제사를 못하. 이 종손 가문에 제가 또 종손이거든요. 장남이고 저희 어머니가 종손 가문에 이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 전체와 싸운다는 게 쉽습니까? 이 경상도 집안에 저 충청도 순진한 여자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 경상도 가문을 종손 집안을 맞서 싸웁니까? 걱정되니까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도와달라. 하나님 우상숭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날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과감하게 선포해버리고 그날부터 바뀌어버렸어요. 며느리가 그냥 과감하게 선포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예배로 그냥 바꿨죠. 그분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 기독교식인가 보다 하면서 따라왔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하면서 해주시는 말씀. 귀신들이 꼼짝도 못하더라. 귀신들이 꼼짝도 못하더라.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못 세워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거는 사탄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선포할 때 말 한마디 못하고 며느리 힘없는 며느리를 쫓아간 것은 귀신이 꼼짝 못한 거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같은 분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분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오는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이기고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 핍박을 이긴 신앙 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보고 배운 거예요. 제가 근래에 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 헤븐맨 윈 형제 책을 읽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이들이 필독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단체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이 중국교회도 살벌해요. 중국교회는 삼자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자는 뭐냐면 자율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하는 교회. 말은 삼자 스스로 한다는데 사실은 오염교회죠. 중국이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도 교회가 있다. 이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평양의 봉수교회처럼 북한에 있는 교회처럼 그냥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가짜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는 메시지도 검열받아야 되고 모든 신앙생활에 다 허락돼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정말 참되게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지하교로 숨습니다. 지하교회가 땅 밑에 모이는 게 아니고 정부 몰래 숨어서 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이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냥 교회가 없어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몰래 숨어서 믿는 교인들입니다. 들키면 어떻게 되는가? 살림을 다 압수하고 감옥에 데려가서 모질게 고문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학대와 박해가 심합니다. 특히 이 윈 형제 같이 거기에
지도자로 있는, 삼자교회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은 민영재 같이 더 심한 핍박을 받아. 네가 이 국가 정책에 반역해서 그런 불순신앙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냐, 퍼뜨렸느냐, 네가 지금이라도 삼자교회로 옮겨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리고 너와 같은 가정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 이름을 대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민을, 밤새도록 뼈가 부러지도록 팹니다. 돌아가면서 잠도 안 재우고 자기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밤새도록 패는 거예요. 불러라.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전기봉으로, 수백 볼트 전기봉으로 그 사람을 감전을 시켜. 기절하고 깨어나고, 기절하고 깨어나고. 특별히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전기봉을 입에다가 넣는 그런, 완전히 까무라치고 거의 죽어가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십자가만 바라고 견디게 해주달라고 기도하며 처절하게 신앙을 붙잡는 그 모습을 봅니다. 네가 삼자교회로 옮겨라, 다른 지도자 이름을 대라 하면서 그 송곳 같은 것으로 손톱 밑을 하나씩 콱콱 찌르면서 믿음을 포기해라. 같은 방에 있는 제수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소변을 얼굴에 누게 하고 대변 위를 뒹굴게 만들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다 견디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견디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장난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중국교회에서도 한두 명. 중국교회는 집회하면 보통 이런 장면이 있답니다. 집회 광고 시간에. 자, 이 집회가 끝나면 내일 아침에 무슨 형제님 A 도시로 전도를 위해서 떠납니다. 뭐 자매님 B 도시로 떠납니다. 헌금합시다. 그럼 그게 모인 성도들이 지갑을 다 들고, 가난한 성도들이. 중국도 지금 시골에 가면 우리가 중국 잘 산다 그러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도시만 그렇고 시골에 가면 아주 가난합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다 털어가지고 그 돈으로 전도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는 그 돈 받고 아무 대책도 없이 전도하러 자기 삶을 던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 견디면서 세우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10년 전 통계에 중국 지하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 알아봤더니 모택동이 그랬죠. 서방교회. 우리 교회, 이제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없다. 큰 소리 쳤는데 그 후에 문화혁명이 있고 그 뒤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 3천만 명이 있는 거예요. 1억 3천만 명. 전 세계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중국교회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나? 목숨 걸고 전하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삶을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리고 그냥 삶을 던집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을수록 교회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핍박을 견딜수록 교회는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 그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광석을 불로 펄펄 끓이면 결국 돌멩이가 다 녹아질 정도로 그렇게 수천도 수만도 끓이면 결국 찌꺼기는 다 없어지고 순금만 남는다. 그 순금 같은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가? 불 같은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나면은 그 순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핍박받는 성도들은 핍박받을수록 더 기도하고 핍박받을수록 더 매달리고 핍박받을수록 더 목숨을 걸고 더 삶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부흥되고 사탄이 마침내 안 되겠다. 사탄이 깨달았죠. 단순하게 핍박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탄이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는가? 핍박을 싹 없애버립니다. 핍박을 싹 빼고 평안과 자유와
돈이요, 물질, 이걸 이제 주는 거예요. 작전을 바꿨습니다. 대성공했어요. 로마 교회가 수백 년 동안 그 핍박을 잘 견뎠는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국교로, 기독교로 정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국교가 기독교다. 기독교인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외쳤지만 사탄의 전략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가 됐으니 박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이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지니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황제들이 다 교황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문제부, 돈 주고 천국 가는 티켓을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없었어. 형식적인 형식만 남았지. 참된 신앙은 없고 생명이 없는 중세의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사탄이 전략이 대성공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그것을 목숨 걸고 반대하고, 6.25 때 그 총뿌리 앞에서 손장훈 목사님 같이 결코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믿음을 부인할 수 없다, 총뿌리 앞에서 죽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때 얼마나 한국교회가 뜨거웠습니까? 70년대까지. 그런데 이제 모든 고난이 없어지고 환란이 없어지고 세상 물결 따라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따라서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핍박은 싹 빠지고 그래 나 잘 살아야지, 복 받아야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리라,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리라,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리라, 이런 신앙은 없어지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한 신앙이,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돼야지, 신앙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읍시다, 핍박당합시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설교 못 들어봐요.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주님의 은혜를 말해 주십시오. 너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말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말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핍박당합시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견딥시다, 주를 위해서 희생합시다, 듣기 싫어합니다. 전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작전 성공.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식물이 얼마나 온실 안에서 자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조금 물을 안 주거나 견딜 힘이 없어요. 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없었거든요. 너무 온실 안에서 잘 자라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핍박당해본 적도 없고, 주를 위해서 희생해본 적도 없고, 고난당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쨌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핍박이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벼랑 끝에 소나무처럼 돌멩이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소나무가 자라서 비바람을 견디고 꿋꿋하게 서 있는 그 소나무는 웬만큼 시험과 환난이 와도 견딥니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감당한 그런 성도들, 웬만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좌절되지 않고 끝까지 고고하게 서 있는 낙낙장송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의 야성, 환난과 핍박이 없어요. 신앙의 야성이 없어서 뭐를 합시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좀 구역으로 모입시다, 가정 오픈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간을 좀 냅시다, 바빠요, 뭐 할 일이 많아요, 몸이 피곤해요, 애들 뭐 봐줘야 되고, 요즘 기름값이 오르고, 도대체가 이 조그마한 핍박도, 조그마한 어려움도, 조그마한 손해도 할 수 없어요. 네. 무엇을 주님께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가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봉사는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 바쁜 일을 처리하고, 내게 중요한 것을 지금 볼 일 다 보고, 시간 되면, 여건이 좋으면, 마음이 내키면, 우리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늘 밀린다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바쁜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희생돼야 될 순간이 되면, 실제로 고난당해야 될 순간이 되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수요일날 우리 김규래 성도님이 계셔서 직접 말씀드릴 건데 75세가 훨씬 넘은 나이, 1시간 넘는 거리에서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새벽에도 하나님의 또 정말 자녀로서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도 있고, 또 금요일날 교회를 위한 기도 나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저 멀리 레바논에서 저 노던 캐릭이 40-50분 차 타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겠다고 오시는 분, 다 내가 내 몸에 고난과 피곤과 그것을 다 감수하고 하는 것이죠. 전도 신방하는 거, 백집사님 또 얘기도 들었지만 친구들이 떠나고 거절당하고 좌절감을 겪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힘든 일이 닥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 힘든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안해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나를 깨우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괴롭히면 믿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놔둡니다. 무기력한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도록,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도록, 영적으로 무력하도록,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소고생해야 돼요. 사소고생.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자꾸 무기력하게 사탄이 끄는 대로 내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잠에서 깨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디아나에 예배드리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갔을 때 그 교회에 K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가 참 10년이 넘은 교회인데 자립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인도할 자가 없어서 제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도 작고 헌금도 작고 자립 목사님은 모실 형편은 안 되고 그 주변에 한인도 별로 없고 어떻게 이 교회가 10년 동안 버텼나, 제가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문 안 닫고 10년 동안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다. 4-5명 겨우 남아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만 헌신해도 교회는 절대로 문 닫지 않습니다. 한 분이, 우리는 이렇게 음식 반찬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힘을 좀 나누죠. 그 한 분이 10년을 하루에 3-4가지 반찬씩, 때때로 딴 사람이 조금씩 도울 때도 있지만 거의 그분이, 그 K 집사가 10년을 그렇게 음식을 하고 신방을 혼자 다 다니고 주보 본인이 다 만들고 교회 필요한 물품 구입하고 고장난 거 고치고 직접, 또 기도할 만한 사람 모아서 스스로 새벽기도 자기들끼리 하고 한 번 헌신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주부로서 돈도 없는데 그걸 아껴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한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힘든 일이 있고
그 집사님도 주변으로부터 온갖 모함을 다 듣고 온갖 소리 다 듣고 오해 다 받고 그걸 다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남들이 나를 오해하든 주님의 교회를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면 고난이 따르죠. 내 시간을 거기에 먼저 드려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피곤을 무릅써야 되고 시간을 내어서 나와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예수 믿는 가족으로 공동체로 만들려면 우리 구역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만들려면 또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만나야 되죠. 새 가족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려면 7주간 또 시간을 내야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고생을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과 희생을 너무 그렇게 지금 여러분도 굉장히 풀이주고 계신데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이유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거의 서 있을 수도 없는 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비틀비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떠벅떠벅 올라가시다가 마침내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어서 넘어지고 완전히 넘어졌어요. 더 이상은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 그 예수님이 완전히 넘어져 있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로마 군병이 도저히 예수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야 너 네가 십자가를 지어라. 그래서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청년이 그때부터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것은 영광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영광입니다. 주님이 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올라갈 수 있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같이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머리 대신 주님이 같이 아파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현재 당하시는 주님께 남겨진 고난입니다. 남겨진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주님의 고난이 뭐가 남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고난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러나 더 당해야 될 고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누가 당하는 것인가? 교회가 당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당할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광의 길. 우리의 고난과 내 희생과 이것이 나만 고생하는구나 나만 괴롭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이 다 아시고 네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고 큰 상급이 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41절에 그 모진 죽어갈 만한 매를 맞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다 죽어갈 정도로 매를 맞고도 내가 주를 위해 능욕받을 자로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주셨구나 기뻐하면서 가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탄의 변경된 작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하다다, 안전하다,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영적인 안일함을 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잠자지 않은 영적인 잠이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력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오히려 주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받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것은 영광의 길이고 큰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변경된 작전에 속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과거에 그렇게 핍박을 견디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교회들이 오늘날 유럽 교회가, 오늘날 미국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핍박 가운데 견뎠던 성도들처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높고 높은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나의 큰 상급의 길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내게 오는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